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름답긴 한데 특히 거기에는 독이 많더라고요. 그런 식물들은 보면 특히 또 맹수나 이런 보면은 얼마나 눈이 날카로워요. 실제로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이 먼저 그 욕망의 대상을 바라보도록 유혹하고 그 욕망의 대상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고정되면 그때부터 죄에 덫에 걸려 넘어가고 마귀의 밥이 되고 삼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눈을 어디에 향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성도의 행복과 불행과 삶과 죽음과 실패와 성공이 거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영혼, 병든 영혼은 바로 눈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불어오는 바람 파도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이 성전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은 몸의 창문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등불이 꺼지면 어둡다라는 것이죠. 등불이 밝아지면 온몸이 밝아지듯이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그 집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그 집에 들어가면 아마 캄캄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이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가면 창문 있는 집에 들어가면 집이 환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창문 하나로 그 집에 햇살이 들어와서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먼지가 끼고 오물이 끼고 더러워지면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면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여기 성하다는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는데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하프로스라는 뜻이에요.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눈이 곤쳐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관대하고 너그러워지고 관용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둡다는 말은 헬라어로 토레스라는 뜻인데 인색하다, 좁다. 성한 눈, 너그러운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고 어둡고 좁은 눈으로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모두 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고 자기도 괴롭고 세상도 괴롭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의 눈이 덮여지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집가라는 성으로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집가의 도성에 가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것을 삼아 놓은 사울이 그 성에 있을 것이다. 네가 가서 안수하여 그 눈에 비누를 벗겨주라.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인생의 최대의 변화, 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울은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눈의 편견과 아집이 사라지고 그 눈에는 사랑의 눈물, 국민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렁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는 진짜 앉지도 서지도 못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뜨거운 열정에 가진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는 눈, 남을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봤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성에는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과거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율법의 의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천국 가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지 몰라요. 그러니 알고 보니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언제나 율법으로 보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기에 바빴지만 이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그렇게 커 보였던 세상의 명예와 부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같이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에 있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한 눈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만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면 여러분 이웃도 학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총기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의 배경을 보면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에 남도 그렇게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만큼 이웃도 미워하고 나 자신의 열등의식을 가진 만큼 남을 공격하며 끌어내려고 하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이에요. 남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의식의 눈이 있고 둘째는 창조적인 눈이 열려 있어요. 비교의식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늘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저 어린 시절에도 시골에 가면 그 자전거 하나 다 찌그러져가는 그 자전거 하나만 있어도 서로 타려고 그거 타면서 얼마나 기뻐했었어요. 그거 한 번 더 타보려고 얼마나 신이 났어요. 이제 웬만한 차를 가져도 상대방이 더 좋은 차를 가지면 상대적인 비군구를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래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애물을 비교하고 내 부모를 비교하고 출생과 환경과 학력을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합니다.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창조의식의 눈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어째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그 고백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창세부터 하나 되었던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고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못 박아 죽일 만큼 인간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자신을 내어 주면서까지도 우리 인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심장의 눈을 가진 사람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부끄러움과 저주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맞받고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고 자학할 수 없으며 열등의식에 빠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자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찬송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창세전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성한 눈을 가진 자이면, 눈이 고쳐진 자이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을 묻고 있는 모든 미움, 열등감, 두려움, 죄책감, 결박을 풀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힘있게 일어나는 영적인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흑인 가수였던 메탈 워터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불렀던 폭풍 속을 지날 때 불러서 아주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녀의 어머니가 처녀 때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그만 강간을 당하셨어요. 어떤 개한에게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 아기가 외가 땅에 천대와 멸시를 받고 살았고 어머니도 사람 대접하지 않았어요. 나는 원해서 너를 낳은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교육도 시키지 않았어요. 너는 죄악의 씨앗이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목줄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끈질긴 목숨이라 죽지 않고 살았어요. 다행히 그는 목소리가 좋아서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자기 운명의 여정을 담은 폭풍을 지날 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어느 전도자를 만나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생애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몇 번이나 목줄랐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가슴 아픈 그 마음,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기는 비록 아버지를 모르지는 사상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같이 천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자인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에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어느 파티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자기가 불렀던 그 유명한 노래 폭풍우를 지날 때를 한 번만 들려줄 수 없냐고 요청해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제 나는 나의 인생의 폭풍우는 지나갔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품에 안겼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와 평안과 기쁨만이 따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행복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한 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한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를 깨달은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은 만큼 십자가를 통해 바로 내 앞에 있는 형제들, 주님이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짓밟히고 채찍 맞고 못 박혀 죽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섬김의 왕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내가 사랑한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속의 죽음과 희생을 주신 만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만큼 너희도 허물을 덮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미움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 있는 다툼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분명한 구별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 날 가늠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주님 앞에 내칩니다. 이 여인을 돌 들면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렇게 물어요. 주님은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치라고. 너희 마음에 죄 지을 욕망조차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먼저 돌로 칠 자격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어른까지 이렇게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존귀함과 십자가를 통해 형제와 이웃과 교회 성도들의 존귀함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운데 판단할 자 없고 정죄할 자 없어요. 심판하실 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며 미워하며 그것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죄함을 내가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덮을 세상이에요. 물질은 여러분 다스릴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여기에 권사님, 목사님, 우리 형제들 그림자 없으세요? 여러분 다 그림자 있죠? 그림자 있어요. 그림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림자의 어둠이 있듯이 허물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을 할 때 여러분의 뒤에 그림자가 없다면 손가락 하실 수 있어요. 그림자 없는 사람만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림자가 있다면 나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고 숨어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덮으신 것 같이 우리도 덮으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미움이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십자가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를 덮었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미움의 눈으로 보지 않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움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며 수근거리며 험담하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죄하고 판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움과 편견이 나타나게 되고 있어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세상에 똑같은 편견으로 그렇게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편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너그러우셨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을 때 너는 게바라, 장차 게바가 되리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기 전에 그는 예수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사람 될 것을 예수님이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너는 게바가 되리라. 너는 넘어지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 하늘나라의 반석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인간,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인간들이 내가 주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았기에 주님이 나를 베드로같이 반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그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그 형제가 범죄하고 쓰러지고 약한 가운데 있지만 장차 그 주님이 일으키시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전도자로 일생을 베드로같이 살다가 충성스럽게 일생을 마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창조적인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여러분 성한 눈을 가지게 되면 소망 눈으로 하나님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눈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3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육안, 심한, 영안. 육안은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것. 영안, 심한은 지식, 그걸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영안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만 심한과 지식은 우리가 많은 교육과 매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나 영안은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간구입니다. 가슴속에 열정에 불타오르는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타오르는 간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향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평안히 살기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축복받고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얻도록 간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바울은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눈이 밝아지고 천국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눈 열린 하나님의 있는 소망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 미래를 알고 내 운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게 돼요. 그래, 삶의 목적을 알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무엇이 목적인지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의 하늘부터 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죽도록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죠.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 눈이 열려라. 그의 눈이 열려 그리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주여 내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리는 자, 내 영안이 열리는 자, 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우리의 진정한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